할렐루야. 8월 23일 거룩한 주일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지금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예수만교회 지체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곳에 계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또한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의 성전은 비어있고 교회는 원망과 비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 나는 그 성도들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움과 비참함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며 수많은 회개를 되풀이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과 탄식이 없었습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과 탄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국리를 베푸사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영광 돌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경험과 경력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상황에 동요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집중하여 또한 자중하여 방역과 안전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너 은혜가 족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만을 가능하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를 이용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과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는 유튜브에 각각 그 시간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그 예배 문자를 보내드리면 꼭 보시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정각에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시면 올릴 때마다 연락이 갑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해이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 표어대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길들이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당 이용 방법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헌금에 대한 봉헌 방법입니다. 예배 때 드리던 각종 헌금과 11조는 지난번 우리가 먼저 해봤던 지난번 비대면 예배 때와 같이 예배당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교회 재정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또한 이용하시거나 9월 다시 모일 때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행정 및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목회적 필수에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상시 근무하며 어떤 일이든지 교회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와 협조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성도님들은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비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난 신천지발 확산 때처럼 기도와 관심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개인 일상에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놓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자막을 통해서도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처음 사무실을 갖다가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노크를 똑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쁜 척을 하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한참 전화를 받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들어온 사람이 뻘쭘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 고장 신고받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 외식과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더 큰 종교개혁을 주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교사들의 잘못을 6가지의 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갖다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적한 6가지의 문제가 바로 이 95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 걸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지독한 욕이 뭡니까? 사람마다 듣는 그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욕하는 것만큼 듣기 싫은 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틀러 같은 놈아 라든지 아니면 이 김정일 같은 XX야 라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오를 저질렀던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재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몸도 가만히 보면요, 겉이 아파서 죽는 경우보다는요 우리의 속이 썩어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보다 외모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화장하는 것, 성형하는 것, 옷차림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인성보다 학위나 지위나 명예에 더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조차도 내면을 위한 기도나 묵상보다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어느 직책이나 지위에 또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그 추함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어떤 열심이나 그런 화려함보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 그리고 그 이후에 42절까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외식과 위선으로 억지로 세워놓으려는 권위보다는 진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단순함과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럴듯한 척하는 이 외식의 삶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속을 썩게 만들고 성경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처럼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 속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던 그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수님을 정죄하려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따져 묻습니다. 이 단어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원어에 보면 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저주나 복수의 말이라기보다는 슬픈 탄식입니다. 우아, 이놈들아, 어쩌면 너희를 좋겠느냐, 이 화 있는 자들아 라고 탄식하는 목소리이십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탄성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이 분리는요 우리와 사탄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그 분리와 더 닮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그 분리주의가 결국에는 사탄의 노림수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입에서 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냐면 바로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형적인 율법의 의무에만 치우쳐서 정작 율법의 근본인 이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잘 드렸습니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잘 구분하여 드리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만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면서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잊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적인 행위가 믿음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의무는 의무인 것이지요. 그것이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무를 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사람이라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표현하여서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혹은 일어나서 어떤 선동구호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그 정해져 놓은 규범들이 본질이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 높여 찬송을 해도 그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됩니다. 왜 찬송을 하는지, 왜 기도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에 빠져서 진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는 명예욕과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허세와 교만을 쌓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 가운데 제일 반길만한 것은요, 교회 강대상 뒤에 있던 높은 등받이가 있는 나무 의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장로석, 권사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 장로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기득권층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가 회당 개 맨 앞자리에 펼쳐놓고 그 옆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충실히 다하기보다는 외적인 자리에만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늘 뒤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란 타이틀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속적인 명예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문안받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인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 문제가 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은 의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회장, 무슨 대표회장, 무슨 총장, 무슨 뭐뭐 얼마나 많은 양력들을 쓰기를 좋아하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위와 같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갖다가 이 위에다가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소화해서 잘 사용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자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제가 왜 그곳에 앉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 겸손하게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주 대접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생기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교묘하게 아주 은폐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이런 속담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무덤에 닿으면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면은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역으로 거짓을 조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누가 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지적이라도 하면 귀를 막고 나 모른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태 아니겠는 거죠. 이건 이단이나 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 역시 이 은폐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외적인 치장을 통하여서 한눈팔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덤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은 결국 내실은 없거나 그 내실이 너무나 추하니까 그걸 누가복음 말씀처럼 은폐하고 감추려 하거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화려한 입담이나 신앙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눈속임으로 포장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45절에 보면 율법사는요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화는 그럼 뭘까요? 이 네 번째 화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목사님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성도님들 맨 앞에 와서 앉으세요. 예배 시간 되면 졸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도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제일 많이 도는 게 목사님 같아요. 항상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시간 다 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목사님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많은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 중에 뭐가 나빠요? 엄마가 말합니다. 둘 다 나쁜데 아마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엄마, 내 생각은 아닌데 도둑질하는 것은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 한 번 한 것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진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들의 이미 전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선지자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유대 종교의 기득권층,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자의 무덤을 크게 쌓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다, 내가 선각자다, 이단과 다른 게 뭡니까? 스스로 선지자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그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이름 없는 주의 백성들의 피땀으로 세워놓은 그 신앙과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맙시다. 결국 그 일에 대한 정죄도, 그 일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는 배타성입니다. 52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 율법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가 지은 죄는 율법주의와 독선적인 어떤 배타성으로서 자신뿐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마저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의 성경책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로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권 다툼이나 하고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만 연연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주어진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성도들, 다른 백성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아니고 또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바른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도 아부하고 떠받들어주는 사람 말고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 분리주의자들, 이 시대의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쯤 되는 줄 알고 영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화 있을진저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신앙, 명예욕과 교만함,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며 진리를 핍박하고 율법주의와 독선적인 배타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결국 말씀을 맡는 우리들은 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오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구멍난 양말이라고 하는 아주 익숙했던 시절에 그 동요 노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웃었습니다. 이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불렀었지?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은 이 내 양말 빵꾸 났네가 아니라 세모난 내 모자라고 하는 독일 동요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죠. 그 시절에는 대부분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키득키득 웃으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자신의 구멍난 양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외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없는 건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그만한 정직함과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문득 그 어린 시절의 그 동요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면 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휩싸이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과 그 분리주의자들이 농락에 빠져서
그들의 도구로 전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 뉴스나 양산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교회는 진실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예배에 다시 만날 때까지 개인의 일상에서 철저한 방역과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어지고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방을 받으며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잘못된 시스템들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치게 하시옵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다시 분연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3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신 그곳에 있어서 준비하신 헌금과 11조를 한데 모아두시고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아무 때나 나오셔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시든지 교회 계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9월달 다시 모일 때 가지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예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아버지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을 응답하시고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한번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마와 질병은 거룩한 육신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 생업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아버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또한 살아가는 터전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그날을 소원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소망교회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